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감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이웃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또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감정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기 위해 존재하는 마음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 어떤 세대보다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얘기할 때 누군가 불쌍한 사람에 대한 얘기, 누군가를 돕겠다는 얘기,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야겠다는 얘기를 하기보다 나는 뭘 못했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뭐가 힘들다, 나는 뭐가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탄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유능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매력적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직장이 좋다, 저 사람은 나보다 뭘 많이 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걸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기회가 많다. 이렇게 끝없이 나만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는 끝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살다 보면 실제로 불공평한 게 아닌데 세상은 끝없이 불공평하고 나는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측은히 여겨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외부에서 주는 어려움의 몇 배로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힘이 약해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일 겁니다. 방금 읽은 시편 77편은 이미 묵상할 때 한번 보셨겠지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본문을 좀 잘라 보면 9절까지 내용은 그 말씀 그대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삽이 상태가 안 좋을 때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거 한 절을 묵상해서 나와 똑같구나, 성경에도 이런 고백이 있구나, 이렇게 묵상을 한다면 묵상을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손을 계속 들고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듣지 않고, 내가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잠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하나님께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계속 얘기하는 일은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심을 나에게로만 집중합니다. 방금 읽었던 아삽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얻은 것은 불안입니다.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그가 얻은 것은 근심입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였지만 그가 얻은 것은 마음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때문에 그가 얻게 된 것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결국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3절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불안하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내가 이 상태가 됐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나. 그리고 과거의 향수만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다 옛날이거든요. 옛날이 더 나았다. 옛날이 훨씬 좋았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했던 말과 똑같죠. 애굽에 있던 게 나았다. 과거가 나았다. 한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계속 과거 얘기만 하면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로 집중됐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 자신의 처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한탄이 됩니다. 모든 질문의 내용은 한탄이 됩니다. 모든 간구의 내용은 한탄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불평, 원망, 분노, 짜증이 가득한 묵상만 나오게 됩니다. 하루 종일 입에 나오는 게 나만. 하루 종일 나오는 모든 불명이 나만. 그 결과는 본인의 눈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아삽이 하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실까? 그의 은혜는 다시 베풀어지지 않을까? 그 인자하심은 사라졌는가? 약속은 패해졌는가? 긍휼이 막혔는가? 이 모든 고백이 뭡니까?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아예 눈이 닫혀져 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어디 사역을 갔는데 그 예배 장소가 청소년부 예배실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부 트렌드겠죠. 뭐 애들 이름 붙여놓고 이제 그 교육자가 애들한테 이제 스티커로 뭘 주나 봐요. 붙여놨는데 그 밑에 교육자가 열심히 써놓은 글자를 봤습니다. 글자가 다 그거였어요. 뭐 희망찬 너의 미래를 축복해.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뭐 제가 되게 삐딱하게 생각하기는 그런 얘기를 끝없이 들은 애들은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너는 소중해. 수고한 너를 격려해. 너의 미래는 찬란할 거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누구누구야 축복해. 이런 말을 계속 듣는 아이들은 과연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시선을 자기에게 두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질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이에요. 나만 배운 사람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기는 사람을 배운 사람은, 나만 억울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은, 나만 불공평하다는 걸 외치는 사람은 끝없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너는 소중해를 들었던 세대가 자기 연민이 가장 크고 가장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가장 원망할 게 많은 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아삽은 끝없이 자기는 불행하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낭망의 수렁에 빠져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10절부터 아삽이 바뀝니다. 아삽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선이 완전히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있는 어려움만 끝없이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전 스토커 같아요. 스토커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널 좋아해 라고 끝없이 얘기하는 게 스토커입니다. 스토킹이 왜 나빠요? 사랑하잖아요. 스토킹이 왜 나빠요? 좋아하잖아요. 스토킹이 왜 나빠요? 내 감정을 고백했잖아요. 왜 나쁘죠? 나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나만 얘기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핵심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성경에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 77편 12절입니다. 12절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머릿속에 끝없이 생각하는 게 자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린 자기 연민의 시대에 삽니다. 찬양도 자기 연민의 찬양을 부릅니다. 또 이 찬양 얘기를 해야겠네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발 같이 걷거나 뭐 맘대로 걸으세요. 제발. 그 찬양의 핵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혼자 걷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으면 다를 거예요. 근데 나예요, 나.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에서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초점을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회에 갔다가 도망간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협동 목사를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금요기도회에서 제가 못 참고 집으로 확 와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왜 와버렸냐 하면 그 기도인도하는 제 후배 목사가 기도인도를 하는데 이 기도인도를 계속 듣다 보면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기도인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교회가 요즘 재정이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요즘 추진하는 것이 쉽게 진행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 안 좋지만, 이것만 한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확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기도했다가는 신앙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 내내 기도하는 내용은 그냥 나예요, 나.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뭘 행하시는 분인지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기 연민에서 해방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끝없이 나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하고 찬양했을 때, 찬양이라고 하기 어렵죠.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3시간 내내 나는 왜 요즘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안 하실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될까를 끝없이 얘기했을 때 치유, 해방, 자유, 기쁨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시간 얘기한 것만큼 자기 연민만 강해집니다. 근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정말 힘든데, 내가 정말 어려운데, 내가 정말 답답한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성경의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치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신의 삶을 마비시키는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시편 77편이 그런 식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바울은 더 억울합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만약 감옥에 들어가서 끝없이 이거를 설명했다면 탓할 게 되게 많거든요. 탓할 거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감옥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맞고 들어왔어요.
원망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것 대신 했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이고 찬양했을 때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문제에 몰입하고 내 문제에 함몰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은 일을 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은 뿌리가 같습니다. 불평의 반대는 감사거든요. 그리고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는 100만 번 불러도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치유를 되게 오해하시는 게 위로가 치유라고 생각해요. 위로는 치유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 제가 되게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보기 싫다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생각 같네요.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전 공감이 되게 보기 싫거든요. 자, 공감을 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치유가 일어나요? 자기 연민은 공감해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공감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면 아삽의 시편에서 10절부터 나와야죠. 하나님이 내가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다, 앞으로는 조금 빨리 응답할게, 미안, 이래야 되잖아요. 아삽이 뜯어 고쳐야 될 것은 뭐였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 세상 모든 것보다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바꾸는 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시편 62편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나 중심의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억울함을 주 앞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끝없이 고백하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치 않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한 거죠. 찬양.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참 신기한 시대인 것 같아요. 뭐 하나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걸 섭섭해하고, 모든 거 하나 뜻대로 한다면 모든 거에 분노하고, 모든 것 하나 내 의도대로 안 되면 모든 거에 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욱한 거는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모든 일에 하나만 틀어져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자기가 세상에 제일 분노할 만하고,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연민만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아삽처럼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건 공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주고, 누가 가장 답답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해주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멈추십시오. 힘들겠죠. 하지만 아삽이 9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나로 모든 해석,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그건가요? 예,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뭘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억울하구나, 네가 제일 불쌍하구나, 너 하는 일만 안 되는구나, 네 인생은 꼬였구나, 이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또 살리기 위해,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 그 일을 한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걸 벗어나려면 내게 있었던 일을 끝없이 생각하는 것에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일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옮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사역한 지가 좀 돼서 아삽처럼 자기 얘기를 끝없이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의 90% 이상의 결론은 치유 회복이 아니라 신앙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끝없는 질문이 결론을 낸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끝없이 질문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닫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아예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노래? 여러분이 대중가요를 듣거나 또 세상 노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 때문이잖아요. 찬양을 못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공감을 요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노래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끝없이 기억하게 하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을 옮겨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니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조금 더 이전보다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자기 연민의 시대에 자기 연민을 뛰어넘어 지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든요.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졌는데요,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요즘 거의 안 보는데 동물농장 그런 프로그램 보면 동물의 행동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걸 보면서 사람을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감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풀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 옮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연민, 지금 우리는 자기 연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만 나만 외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나만 외치는 사람 주변에 친구가 없어집니다. 나만 외치는 사람 주변에 동료도 없어집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은 마음이 열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기 연민을 벗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일과 행사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에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나 말고 아삽이 했던 기도, 하나님은 과연 지금 역사 안 하시는가, 은혜를 더 안 베푸시는가, 긍휼을 그만두셨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끝없는 생각을 되새기고 하는 걸 그만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끝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7편을 통해 자기 연민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연민에서 극복할 수 있었는지, 나 중심의 기도만 드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었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연민이 많은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직 자신에게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공평과 공의를 자기 자신만 향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서 결국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에게도 공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자기 연민의 시대에 자기 연민에 함몰되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없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보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 안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이런 극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잠깐 드리고 이후 모임 하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저희와 함께 예배 드렸던 서경 사모님하고 유은이가 이제 이번 주에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서경 사모님은 다른 교회에 가실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유은이만 지금 왔는데 잠을 많이 못 자서 지금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아무튼 인사하시고 또 내년에 아무튼 또 올 텐데 그래서 인사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기도 때도 언급됐던 김대희 양유진 선교사 가정이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7월 중순까지만 있는데 그래서 가영이만 지금 왔습니다. 가영이만 와서 똑같이 피곤할 겁니다. 근데 인사해 주시고 반갑다고 얘기해 주시면 뭐 둘이 교대로 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환영해 주시고 또 그동안 잘 지냈다고 또 보자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인사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할 거는? 광고를 하니? 예, 다른 광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희찬이 믿고 광고를 그만하고 교제하시고 이유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